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을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견눈질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 봐.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주님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뿐인 세상 속에 찬빛을 심게 하시고 아쉽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띄우뚱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고 외로운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주님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뿐인 육신 속에 찬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미랄로 섞게 하소서. 미랄로 섞게 하소서. 아멘. 네. 본문 말씀 의지해서
따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 간증을 통해서 이 메시지가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에게 전달되길 원합니다. 저는 불교, 그다음에 무속, 미신, 그런 찌든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엄마는 보살인의 이름을 가졌고요. 어머니 절에 다녀오시면 부적을 갖다가 도배하듯이 이렇게 붙여댔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대청 마루에는 돌부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늘 절에 오시며 갔다 오시면 거기다 합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년 12달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고사를 지내고 한 달에 한 번씩 또 무당을 불러다가 구슬을 하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우상이 가득 찬 종교성이 강한 집안이죠. 그렇기 때문에 밥 먹을 때도 항상 밥을 떠서 후후 불지 말아라. 그리고 밤에 손톱 발톱 깎지 말아라. 머리를 감지 말아라. 또 누님들에게는 절대 문턱에 앉지 마라. 뭐 이렇게 항상 주문하셨고요. 그리고 1월 정월 대보름이죠. 음력으로. 그때 이제 차서대로 형제들을, 제가 6남매 중에 4남 2녀 중에 막내거든요. 그러면 어머니가 큰 대바늘로 잣을 찔러가지고 거기다 잡불을 킵니다. 그래서 이제 불을 켜서 활활 타오르면 그 1년 재수가 좋다고 하고요. 저 막내는 이제 그거를 태웠는데 이게 타다가 치가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내는 오래 못 살겠다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또 이제 나갈 삼자, 들어올 삼자를 말씀하시며, 그리고 올해는 큰애는 나무, 목, 변 가진 성씨를 조심하라. 이씨, 박씨, 임씨, 다 나무, 목, 변이 있죠. 한문으로. 그들을 조심해야 1년을 아군을 때운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가족에 혹시 장례식 갔다 오면은 어머니가 마당에다가 불을 활활 타오르게 그렇게 지피고 나서 그걸 뛰어 넘어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어떤 그런 악령이랄까 그거를 피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아주 강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동네 선배를 통해서 지금 신청기 목사님이 저희 스승 목사님인데요. 68회 동기 목사님인데 한국의 해화동, 성북동 그 해성교회라고 박광원 목사님, 그분이 저의 이제 목사님이시고 제가 모교였습니다. 그 가자마자 저는 저 높은 것을 향하여 그 찬양을 배웠고요. 그리고 가자마자 등록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몸이 많이 아픈 사람인데 정말 양쪽에 날개가 있으면 훨훨 나를 수 있는 그런 참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개월 후에 있다가 제가 6월 달에 교회를 갔는데 8월 달에 제1회 청년 멸련회 수련회가 강원도에서 있었습니다. 3박 4일 수련을 하는데 마지막 날 캠프파이어 때 한 청년이 기타를 들고 나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다음에 또 교회를 위해서, 더 나가서 이제 개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뭐 예수 예자도 모르니까요.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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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하고 그냥 기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기도 중에 제가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떼굴떼굴 굴르고 제 하얀 추리닝이 전부 진흙으로, 그 다음에 얼마나 땅을 10손가락으로 박박 긁었는지 눈물 콧물 할 것 없이 아주 엉망진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깨어났는데 주변의 형제 자매들이 서형제 축하한다고 그렇게, 그래서 이것이 성령 체험이라는 걸 신학을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주에 72세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저 때문에 형들은 재수가 없어서 아버지가 더 오래 사실 수 있을 터인데 일찍 돌아가셨다고
그때부터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루는 핍박을 받는데요. 이제 어머니하고 저하고 나란히 안방에서 자고 있는데 꼭 새벽 2시만 되면은 약간의 술에 취해서 형님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를 이제 양반 자세로 앉혀놓고, 그리고 너희들 성경에 말하는, 보니까는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때리면서 따구를 이쪽저쪽 때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비몽사몽간이니까 이 설잠을 깨워가지고요. 그러고 있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이제 방마다, 그때는 이제 우리 집에 다 담배들을 태우니까 이런 두꺼운 유리 재떨이가 있었어요. 지름이 성인 손 크기만 하고, 그리고 한 3인치 정도 되는 유리 재떨이인데, 그걸 들어와서 모서리로 제 머리를 쳤어요. 여러 번.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찢어져 갖고 피가 터진 거죠.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그 옆에서 말려가지고 한 번 제가 그래서 죽을 고비를 넘겼고요. 또 한 번은 또 새벽 2시인데 그때는 눈이 많이 왔습니다. 저는 새벽 2시만 되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잠에서 깨워서 있는 거죠. 그러면 막 주기도문을 주문 외우듯이 외우기 시작합니다. 그 두려움과 무서움을 달래기 위해서. 그러면 여지없이 그때는 이제 겨울인데 눈이 속이 쌓였습니다. 근데 형님이 말 장화를 신은 채 이제 마당, 그리고 대청 마루, 그다음 안방까지 들어와서 어머니하고 또 역시 제가 자고 있는데 옆 정수리를 이 말 장화 그 뒤꿈치로 막 이깁니다. 그래서 저를 깨워놓고선 너희들이 말하는 내가 사탄이다. 내 눈을 봐라. 그런데 정말 눈이 이게 무서운 눈이에요. 뭐 정말 아무리 영화 속에서 그런 분장을 해도 쉽지 않은 건데, 근데 저도 모르게 제가 교회 나간 지도 얼마 안 됐는데 형님 저와 같이 예수 믿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가 감히 나한테 예수를 믿으라고? 그랬더니 너 오늘 나한테 죽어야 된다 그러면서 오른쪽 마저 다리를 잘라낸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왼쪽 다리가 2살 때 소아마비로 지금 특수구두를 신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마저 잘라내야 네가 교회를 못 나가지 하면서 바로 그 안방하고 쪽문이 있죠. 이 밥상에 들어오는 그 문으로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또 쫓아 들어가면서 얘야 막내야 형이 칼 잡았다 빨리 도망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복 차림으로 양말도 못 신은 채 이제 안방에서 마루를 걸쳐서 마당으로 나왔는데 형님은 바로 부엌하고 마당하고 연결된 그 정문으로 나와서 부엌 칼을 제 복부 배에다가 찌른 거죠. 찔렀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이 엄지손가락을 막았어요. 지금도 흉터가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막 비명을 지르고 소리 지르니까 옆방 새드는 청년들이 이제 그 소리를 듣고 나와서 형님하고 몸싸움하면서 칼을 뺏으려고. 그리고 저는 이제 도망가라고 했으니까 이제 도망가는 중에 뭐가 바람을 씩 가르면서 대문에 철대문을 맞고 떨어지는 게 삽자루였어요. 그 삽을 제가 뒤에서 맞았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든지 아니면 아마 큰 부상을 입었겠죠. 그래서 또 한번 어려움을 이제 넘겼고요. 또 세 번째로는 이제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가지고 제가 계속 어머니를 이제 옆에서 간호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새벽에 이제 4시인가 5시쯤에 이제 제가 잠이 들었는데요. 뭔가 인기척이 있어요. 그때는 한 여름이기 때문에 소대 나시에다가 그다음에 트렁크 팬티를 입고 그냥 잔 상태예요. 근데 또 형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를 이제 흔들어서 깨웠겠죠. 그러니까 저는 막 머리에서 막 별이 막 이렇게 생기면서 전혀 뭐 무방비 상태인데 옆에 벽에 큰 120 인치로 유리 거울이 있었습니다. 거울을 띄워가지고 유리 쪽으로 제 머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그 유리 조각들이 하나도 살을 꿰뚫지 않고 다 피해서 이게 성령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형님한테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런 와중에 어느 날 이 마당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쓸고 있는데
코하고 입에서 물 가래가 확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놀랬고. 그래서 이제 결국 보건소에 갔더니 엑스레이 찍어본 결과 이거는 일반 엑스레이 갖고는 나오지 않는다고 병명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방사선에서 엑스레이 찍으니까 왼쪽 폐가 기관지 확장증인데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이 폐를 잘라내고 인공폐를 넣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걸 이제 박광훈 목사님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특별 헌금을 이제 교회에서 거쳐가지고 서울대학병원에 제가 입원을 합니다. 이 폐를 인공폐를 넣기 위해서. 근데 그 내시경 촬영 결과 왼쪽 폐뿐만 아니라 오른쪽도 너무 심해서 양쪽을 폐를 드러내기는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일단 약도 없고 고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절대 찬양하지 마세요. 노래 찬양. 그다음에 두 번째는 코를 풀지 말고 그냥 코가 나오면 이렇게 휴지로 찍어내고, 세 번째는 말을 많이 하지 말고 고성을 지르지 말고, 네 번째는 감기 조심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러지 않으면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인공폐를 넣어서 살겠다고 했는데 의사가 그렇게 말하니까 막 붉은 눈물이 쏟아지는데요. 엄청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고쳐주시려고 사람의 손을 못 대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감동을 가지고 제가 이제 병원 나와가지고 연세대학병원 옆에 동서 한방병원이 있어요. 거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갔는데 그때 이제 피를 많이 쏟을 때인데 거기는 저보고 산송장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안 된다고 해서 결국은 이제 그러면서 기도로 핍박을 받으면서 그렇게 세월을 지내는 중에 저에게 신학교 갈 수 있는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86년도에 이 칼빈, 한국에는 칼빈 신학교를 입학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신청기 지금 스승 목사님을 만나게 돼서 그분이 저를 4년 동안 가르치셨죠. 근데 여기 필라델피아에서 목사님을, 스승 목사님을 뵙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신학을 하면서도 피를 많이 쏟았고, 그러는 어느 날 87년도에 전국 신학교 창작 복음성가 경연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 이제 동기 한 분이 제 간증을 듣고 가사를 써서 이 곡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그 나갔는데 제가 피를 많이 토하면서도 불구하고 저기 독창에서 1등을 했어요. 그때 이제 그룹 사운드에서는 방배총신이 가져갔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기 그 대신 측에서 대신해서 하고, 세 번째는 칼빈 신학교에 지금 재학생인 제가 1등을 하게 된 거죠. 그 계기로 해서 이제 녹음을 이제 시작하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이제 김민식 집사님 그 녹음실에서 녹음할 때는 한 곡 부르고 또 피를 화장실에 토하고 그다음에 또 녹음하고 그랬어요. 그러는 중에 계속 이제 집에 가면은 항상 어떻게 해요? 그 우상단지, 돌부처하고 부적 이런 게 많이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토요일 날 집에를 갔더니 아무도 어머니도 안 계시고 아마 저기 결혼 잔치 집에 가신 것 같아요. 글쎄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부적을 다 떼우고 그다음에 이제 모든 우리가 부적이 꼭 벽에 이렇게 거기에만 도배를 붙인 게 아니고요. 우리 집에 있는 이불 속에든 베개 속에든 다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입고 있는 속옷에도 다 천으로 된 부적을 어머니가 꿰매서 입혔고 지갑에도 꼭 그걸 갖고 다녀야 되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아주 너무 심각했었죠. 그런데 그거를 제가 다 끄집어내서 마당에다 예수의 이름 불을 살라버렸어요. 근데 하나 제일 큰 거는 돌부처예요. 이거를 부셔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는 중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중동 쪽으로 일 가신 분이 3년 만에 돌아오셨어요. 바로 이제 저를 핍박하던 형님 위에 그 형님이, 그런데 제가 이제 학교를 마치고 해성교에서 수협에 마치고 그리고 거진 집에 새벽 1시쯤에 도착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형님이 원주도 모르고 반가운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몸도 성취하는 근데 이렇게 일찍 다니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가 말대꾸를 했거든요. 형님, 저도 늦을 때가 있고 일찍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했더니 이 형님이 그 말대꾸 했다고 뛰어나와서 머리가 한 이 정도 뽑혔을 것 같아요. 머리끄댕이 잡고 따기 때리고 발로 차고 막 얼마나 맞았는지 순간에 그냥 매를 맞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뒤를 돌아서는데 돌부처하고 저하고 눈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돌부처를 번쩍 들어가지고 마당에다가 박살내고 저는 또 막 양말도 못 신은 채 막 뛰어나가면서 죽겠다 그랬어요. 죽는다고. 그 박가원 목사님에게도 새벽 2시에 전화를 해서 그러니까 막 거기 전화로 저를 위로해 주시고 말씀 주시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뒤따라오셨는데 그러더니 그때 이제 그 서울이지만은 조금 이제 강북 쪽이라 거기 보니까 가로동에 등대나무라고 그러죠. 그 어르신들 장기 드는 거기 이제 앉아서 엉엉 울고 있는데요. 어머니는 형이 너를 죽으라고 때렸겠느냐, 미워서 때렸겠, 네가 이해를 하고 들어가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 놔두세요. 저 진짜 이제는 못 살겠어요. 하는 식으로 하는데 갑자기 제 영과 육이 분리가 되더라고요. 분리되면서 하늘에서 지금은 이제 464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가 그 찬양이 가사 없이 천상의 음악 소리가 들리면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었어요.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너는 이걸 위해서 죽으려 하느냐. 그 말이 딱 끝나자마자 다시 분리된 영과 육이 합쳐지면서 그리고 그날 제가 처음으로 이 맨발로 그 동네 교회 새벽 예배를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새벽 예배 끝났는데 그때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말씀을 받았던 것이 오늘날 32년 전에 이 필리핀으로 하나님이 저를 데리고 가신 거죠. 그렇게 저 지금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하잖아요. 그다음 환절기가 너무 심하고 저희한테는 큰 고통에 숨을 못 쉬게 하니까 그리고 이제 계속 핍박은 가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국률한 마음을 주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하고 형님들이 저 한 사람 목사로 세우기 위해서 악역으로 쓰임 받는구나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악역으로. 그러면서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요. 얼마나 불쌍한지. 그래서 집에 왔더니 진짜 어머니든 형들이 다 그렇게 참 그렇게 체격도 좋은데도 불구하고 애처롭고 불쌍히 여기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들이 복음을 이제 저희를 통해서 듣게 되고 그래서 어머니도 그렇게 지금 불교 다시 말해서 미신 무속에 찌든 그런 분이었는데 복음을 받아들여서 10년 동안 저하고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셨고요. 그리고 작은 형님도 결국 이제 교도소에서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도 죽었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건너뛰었는데 제 마지 형님이 지금 사셨으면 42년생인데요. 그 형님 그때 제가 학교 다닐 때 돈을 좀 많이 만지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형님, 제가 이제 신학교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록금 좀 마련해 달라고 했더니 아니 세상에 유명한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같이 다리 병신이고 너를 두고 병신 꼴값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제가 돌아섰지만은 하나님이 한 번도 등록금을 밀린 적 없이 그걸 다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결국 신학을 잘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필리핀으로 이제 가게 되었는데요. 가서 92년도에 제가 89년도에 들어갔는데 92년도에 한국에 잠깐 나올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와서 이제 거기 지금은 없었지만 곤지암 쪽에 변화산 기도원이 있었어요. 경기도 광주에
거기 가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어디서 그 대림동 쪽에서 말씀 치유 집회를 한다고 그래서 거기를 가게 돼요. 갔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필리핀에 선교를 많이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집회를 하기 전에 그 목사님 이제 목양실로 안내받아서 대화 중에 제가 이만한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이사야 53장 5절 말씀과 마태복음 8장 17 하반절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다음 마태복음 8장 17 하반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모든 질병을 짊어지시고 2000년 전에 저 기관지 확장증을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뭔가 이렇게 순간에 이제 이게 말씀은 말씀인데 안 믿어졌는데 탁 믿어지는 순간에 제 몸에 시커먼 지금 양복보다 더 시커먼 몸통만한 물체가 빠져나가면서 내 눈에서 안경이 벗어지고요. 피가 지혈되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피를 토하면요. 우리 집에 작은 방에 제 방에 있는데 어머니가 유광단지를 넣어줘요. 그럼 매일같이 거기다 피를 쏟았어요. 그럼 피를 토하면은 사지, 관절, 팔, 다리가 쑤시기 시작해요. 이 고열이 일어나고 그리고 음식을 못 먹고 그렇게 그다음에 이 왼쪽 다리부터 해서 이쪽에 마비가 와서 전혀 이 손을 못 쓰는 거예요. 왼쪽에 제가 음악하는 사람이라도 기타줄이니 피아노니 뭐 코팅된 유리, 플라스틱 이 나무들을 못 만지는 거예요. 만지면 막 여기가 자지러지고 쑤시고 아프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배가 이게 장이 안 좋아서 늘 이게 조금만 이게 선풍기 바람만 쏘여도 막 설사를 죽죽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저 영혼 육을 다 치유하셨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좋은 목소리로 제가 건강한 삶을 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필리핀에는 따뜻한 나라이기 때문에 제가 숨쉬기가 편하고 그런데 거기서 숨 쉬는 걸로만 좋아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마닐라에서 한 20분 떨어진 차로 거기 산마테오 그 산에 교회를 세워서 거기서 어린아이들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제가 한국에 아무 후원 단체가 없어요. 자비량으로 오늘까지 저는 이제 독특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의지하지 말고 교회 의지하지 말고 그냥 나만 의지하라고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선교하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데요. 작년 6월 달에 이 코로나가 너무 극심해서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8월 달에 인천 기독병원에서 다시 한번 이게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오른쪽이 무기폐로 나왔어요. 무기폐. 그러니까 폐가 없는 걸로. 왼쪽은 폐기종으로. 그러니까 그 주치의가 너무 목사님 지금 심한데 다시 필리핀 들어가시려고 합니까? 했는데도 저는 그러면서 제 목소리, 제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내과 의사가 그냥 깜짝 놀라기만 하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자기가 이미 이게 의학적으로 진단된 것은 자기에게 심각하게 와닿는데 제가 저를 봐도 이 건강한 얼굴 그대로 하나님이 유지하게 하시고 이런 좋은 목소리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찬양 앨범도 내서 이렇게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에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는 뭐 사도 바울 정도는 아니 되지만은 그리고 내 가정을 통해서 핍박과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오늘까지 이렇게 부자유한 몸을 가지고 그리고 이미 폐는 다 의학적으로는 다 망가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얼굴 주시고 좋은 목소리 주셔서 이렇게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저를 생명을 연장시켜 살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 사심을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샬롬 운목교회 이렇게 대선배이신 목사님들 앞에서 제가 줌으로 말씀을 간증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개인의 종말에 온 사람입니다. 근데도 하나님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섭리가 있기 때문에 살려주신 걸로 감사하고, 저는 정말 이렇게 화장실에서 똥 누는 것조차도 감사하고 있고요. 소변을 보면서도 감사해요. 예, 그 모든 것들이 순간순간들이 너무 감사하고, 이 민첩하게 민감하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고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미국에 전혀 올 수 없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미 계획 속에서, 섭리 속에서 저를 여기 보내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까다로운 PCR 검사부터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그게 통과돼 가지고 지금 미국에 와 있습니다. 이번에 온 거는 제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인터넷 복음 그 방송국의 김종환 대표를 통해서 초청받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끝까지 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잠시 왔다 갑니다. 그래서 저는 필리핀에서도 그래요. 저는 천국의 엠버서더, 그러니까 대사라고 합니다. 잠시 여기는 내가 머무를 곳이 아니고 내 나라, 내 고향, 내 본향이 천국이기 때문에 저는 곧 갑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요, 마지막으로 조금 찬양을 한 곡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괜찮겠죠? 아멘. 네네. 우리 조 목사님이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이 찬양은요. 하나님께 이 찬양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빌앗의 향료요 안석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시로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시로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시로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시로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시로의 하나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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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특별히 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자 설렁 운목교회 아버지 주모로 간증하며 찬양하시도록 복을 주신 걸 고맙습니다.